기도하면 만사가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었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둥같이 성기는 뭐 야고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었고 늦게 믿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옛날에 약대 무릎, 낙타 무릎,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낙타 무릎 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5장 끝인데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 더 할 게 뭐냐, 물론 야고보서밖에 안 썼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야고보답습니다. 낙타 무릎 야고보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핍박이 많은 민족이 있죠. 우리 보통 뭐 유태인들이나 한국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핍박이 많았잖아요. 고난이 많았잖아요. 이 핍박과 고난이 많은 민족이 기도가 많습니다. 왜냐?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엄청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교 사상이 있죠. 도교에서 그 인시 수련이라는 게 있어요. 인시. 자축인묘 진사오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시 그러면은 밤 11시부터 1시까지. 자시, 축시, 1시부터 4시. 그래서 인시 그러면 3시부터 5시. 그래서 옛날에 그 도교 수련하는 사람들을 새벽 3시에 깼어요. 인시에 깨가서 인시 수련한다고. 주기철 목사님도 원래 도교 수양하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새벽 기도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시 수련에서 새벽 기도가 나온 거라고. 그때 새벽 기도가 3시야. 3시에 깨가지고 인시 수련 2시간 동안 수련하고. 우리 교회는 새벽 6시에 새벽 기도를 하니까 우리는 인시 수련이 아니죠. 우리는 묘시. 5시부터 7시 사이. 그걸 묘시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있었던 모든 걸 다 기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인시 수련을 새벽 기도로 바꾼 거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입맛이 없으면은 금식 기도 한 거고. 잠이 안 오면 철학기도 한 거고. 근심과 걱정이 머리를 가득 채우면은 작정기도 하고. 그게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 고난받는 백성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다 기도로 바꿔버렸어요. 모든 거를. 우리가 이제까지 고난 때문에 당했던, 우리 발버둥쳤던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바꿨다고. 그래서 부흥들이 나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고, 하나님이 여러 교회를 볼 때,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 깨어서 기도하는 교인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 누가 기도하고 있나,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하니까 역사를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뜨겁게 기도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산이 부동산과 동산이 있죠. 저희 외갓집이 북한에서 이렇게 피난 온 사람들이라서 제가 얼마 전까지도 봤던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그 뭐 평양에 뭐 땅 문서 있는 거, 그거 지금 갖고 있어 뭐 할 거야, 그죠? 근데 아직도 안 버리고 있어. 거기 뭐 땅이 얼마 있고 뭐가 있고 뭐 두고 오고. 그거 통일돼도 인정할까? 인정하면은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북한에는 개인 재산 그런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막 거기 있는 사람끼리 나눠줘야 되나? 하여튼 통일돼도 복잡해. 체제가 다르니까. 근데 고난당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은 부동산은 휴지 조각입니다. 부동산. 우리 땅 좋아하는데 부동산 갖고는 안 돼요. 핍박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동산이 중요하다고. 움직이는 자산. 그게 동산 아니에요. 움직이는 자산.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자산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이 가방 하나에 챙길 수 있는 거, 보석. 그래서 지금도 뉴욕이나 미국 동부를 가보면 보석상 중에 상당수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아니면 시리아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도 맨날 싸돌아다니잖아, 도망다니면서.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도 보석상, 유태인도 보석상. 왜요? 동산 중에 최고로 저게 보석이거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지식. 머리를 떼갈 수는 없잖아요. 뭐 죽을 때까지 지식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두 가지를 강조해서요. 죽어라. 동산 중에 보석. 아니면은 뭐 무형의 자산으로 투자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펀드 매니저 가운데 유태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월스트리트 같은데. 또 하나가 지식. 공부죠. 이 지식은 어디가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참 독특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보다도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우리는 그보다 더 가난했는가 봐. 기도예요, 기도. 기도와 말씀. 그래서 모든 것들 최고의 자산은 기도밖에 없다. 우리 뭐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 없으면
금식기도, 잠이 안 오면 철학기도, 안 풀리면 작전기도, 새벽에 깨면은 인시수련 대신에 새벽기도, 다 기도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를 가든지 기도만 있으면 산다. 그거 하나 가르쳤어요. 제가 옛날 어떤 목사님 보니까 재밌더라고. 아버지가 유학을 간다 그러는데 꼭 비행기에서 뜯어보라고. 그래서 돈을 넣어준 줄 알고 뜯어봤더니 기도문 하나 써놨대. 기도문. 돈보다 더 중요한 나는 널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 근데 진짜 그 기도문 하나를 가지고 뭐 능력 있게 승리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기도하죠. 우리는 참 묘해요. 기도하기 전까지 딴 거 의지해요. 돈 있으면 돈 다 날아갈 때까지 돈 의지하고, 인맥 다 날아갈 때까지 인맥 의지하고, 체력 다 날아갈 때까지 체력 의지하고, 아무것도 없어야 그때 가서 기도나 해보자 그러거든요. 아니거든요. 기도가 우선입니다. 최고의 동산, 최고의 자산은, 움직이는 자산은 기도에 있다라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병든 자, 죄 지은 자, 뭐 불경기 뭐 그런 거 쭉 나오잖아요. 뭐 비가 안 온다 그런 건 뭐예요? 뭐 농사 짓는 사람의 불경기 아니에요.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죠? 기도라는 거.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다 주신다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다 부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최고의 자산, 동산은 기도에 있다라는 거. 제가 볼 때 유태인보다 우리가 더 탁월해요. 보석과 지식보다도 기도와 말씀. 그래서 성경책 하나 들고 다녔어요. 맨날 말씀 읽고. 뭐 책도 없었잖아요. 그냥 한 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때 그게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너무 유태인 그러지 말라고요. 그들은 뭐 구약에 빠져 있고 아직도 예수님 영접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부러워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축복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딜 가도요, 필사 성경이 있는 게 한국밖에 없어요. 또 정신 나갔어요. 인쇄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원시적으로 쓰잖아, 그거. 어떤 어머니는 자녀가 셋인데 필사 성경 3권을 남겨주고 갔어. 그래서 어느 집에 가보면 그 입구에 그 필사 성경이 있어. 그거 보고 어머니 유산이라 그러고. 근데 요즘 어머니들은 뭐 필사는커녕 뭐 딴짓 하니까. 필사 성경 남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어떤 거는 꼭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은 색깔을 바꿔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꼭 붙들라고. 그래서 어머니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교류를 갖고 하나가 되는 그렇게 기독교 명문가정이죠.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는 여기 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만사가 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만사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만사가 다 변화된다는데 뭐가 변화되느냐? 3가지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주변 환경이 변화됩니다. 만사가 변화되는데 환경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3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요. 고난당한 자, 고난당했죠. 근데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고난에서 만사가 변화가 돼요. 병든 자, 이게 질병, 뭐 리더 부르라 그러잖아요. 장로 부르고 기도하라고, 기름 붓고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그 병들면 뭐 해야 돼요? 병원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 장로, 집사 불러가지고 기도하라고요. 기름 붓고 기도하라. 뭐 진짜 기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거 팔더라고. 반지가 있는데 반지에다가 참기름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면 싹 흘러내리는 게 있어. 근데 그거 저도 한번 해봤더니 교인들이 싫어하더라고. 머리 감아야 된다고. 그래서 안 했는데, 그래서 서로 믿음이 없어서 안 했어요. 나도 웃긴 것 같아서 안 했고, 성도도 싫어해서 안 했는데, 그거 팔았다고 옛날에 이렇게 그 기름 반지, 기름이 사르르 배버리는 거. 근데 그거 보라기보다는 기름이 옛날에 약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약 쓰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성령으로 상징해서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병 들었을 때 왜 병원부터 가요? 기도부터 해야지. 기도하고 병원 가고, 기도하고 약 먹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회복되고 능력 가운데 서고.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병원 가기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그 병원비가 비싸가지고 지금같이 의료보험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병원 못 갔다고. 그리고 병원에서 도망치는 거 아시죠? 병원비 못 내가지고 야반 도주. 그래서 일부러 뭐 좋은 의사들은 그냥 도망가라 놔주고 그랬어요. 놔두고. 그러니까 병원비를 감당을 못하고 그러죠. 제가 얼마 전에 그거 보니까 미국은 여러분 되게 비싼 거 알죠? 그 그랜드 캐년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상처를 입고 했는데 치료비가 10억이 나왔어. 농담 아니에요. 진짜 10억 나와요. 어떤 분이
한국에서 미국 사람인데 산에 가서 뱀에 물렸대. 그래서 이 사람은 충격을 받았대. 돈이 얼마 나오나? 근데 한 150만 원 나오는가 봐. 보험 없이도. 15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미국이면 2억 정도 나온대. 여러분 재앙절개 하죠. 재앙절개 하면은 지금 올라서 6천만 원이에요. 기본이. 근데 미국 이민을 왜 가? 그러니까 이민 갔다가도 맨날 병 나면 다 한국에 오잖아. 그죠? 한국에 오는 이유가 그 왕복 비행기 타고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다고요. 돈 없는 사람 병원에도 못 가고 뭐 문제 투성이었다고. 그때 할 일이 뭡니까? 뭐 기도했죠. 그래서 그때는 기도에 의지했기 때문에 기도로 남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제가 그 태국에 갔더니 태국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뭐 안마해주고 마사지하는 게 많이 발달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 여기 태국에서는 왜 이렇게 손 마사지 이렇게 강합니까? 그랬더니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돈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러면 애가 막 아파 죽을라 그래요. 그럼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그냥 애 만져주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배 살살 만지면 따뜻해지니까 낫고 뭐 어디를 누르면은 뭐 낫고 뭐 혈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맥 찢고. 그래서 그게 발달되게 된 거라고. 우리도 어릴 때 그러잖아요. 엄마 손은 약손 그런 거 있었는데 아세요? 요즘엔 엄마 손은 약손 없지요. 약 먹으면 되지 뭐 그냥. 약이 너무 좋잖아요. 뭐 널려 있는 게 약국 아니에요. 약 먹으면 되지. 근데 옛날에 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손은 약손이 되는 거죠. 그 손 문지르기만 하고 끝났을까요? 기도했죠. 뭐든 이렇게 풍성하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등록금 써가지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사촌 누이는 그 아버지가 도망쳐가지고 그 엄마가 혼자 키웠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우리 친척들 돌아다니면서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매번 울면서 등록금 다 달라고 등록금 좀 내게 해달라고. 우리 집에서 뭐 한두 번인가 해준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그 이모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하여튼 가족 가운데 어려운 거 주변에 어려운 사람 많이 돕던 아주 훌륭하신 우리 이모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유일하게 우리 집안에서 재정에 눈이 트인 분이야.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도와주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그래요. 지금도 기도의 용장으로 서 있거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등록금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누이는 그거 하나하나 다 기도했다고. 그게 인생의 기준이 되고 능력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평탄하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도로 환경을 바꾼다는 게 체험으로 있다고. 환경이 바뀌어요. 바뀐다고. 저 전도사 처음 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그때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4학년, 5학년, 6학년 맡았었거든요. 근데 막 비가 올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수영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 1학년 초년인데 이게 영적 권위가 있지. 애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 다 불러놓고 엘리야같이 기도했어요. 구름아 멈춰라. 멈춰라. 저도 기도하고 애들도 다 기도하고 애들이 기도 안 하던 녀석들이 수영하려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더라고. 부르짖으면서. 비 안 왔어요. 수영 다 끝나고 난 다음 비가 왔어. 그때부터 우리 교회 부흥했어요. 애들. 그죠? 능력 있는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비를 막으시고 수영 끝나니까 비가 온다고 집에 가서 간증하고 막 애들 난리치고 전도하고 옆에 있던 남서울교회 거기 더 많았거든. 근데 애들 뭐 상당수가 막 옮겨오고 여기 뭐 비 안 오게 만드는 전도사 있다며 막 이러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뭐 능력이 뭐 딴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심령이니까 어린아이는 유치하니까 유치하게 응답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애들한테 무슨 논리가 뭐 필요합니까? 얘네들 유치합니다. 유치하게 응답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그때 거기서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뭐예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있는 환경을 놓고 좀 어린애같이 기도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는 기도와 한숨을 착각을 해요. 한숨 쉬고 기도했다 그래. 한숨은 한숨이고 기도는 기도예요. 한숨 그만 쉬고 기도로 바꾸십시오. 걱정과 기도를 착각을 해. 자기는 걱정만 계속 하고 있으면서 기도했대. 기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걱정하고 있었던 거지 뭘 기도를 한 거야.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으면 회복의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우리 모든 염려가 두려움이 변화에 기도되었고 염려가 기도되었다고. 왜 염려하냐고요. 염려를 다 기도로 바꾸고. 아까 우리 민족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다 바꾸는 거. 인시수련을 새벽 기도로 바꿔버리고 입맛 없으면 금식 기도가 되고 잠이 안 오면 철학 기도가 되고 근심 걱정 많으면 작정 기도가 되고 다 바꿔버렸잖아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환경이 다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돼서 믿습니까?
이제부터 그거 해보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해보라고요. 하다못해 뭐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하라고요. 능력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해볼까요? 우리 교회 설교 듣는 분 중에 강릉에 계신 어떤 교수 부부가 있어. 내 제자인데 급하게 연락이 왔더라고. 목사님, 강릉에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이제 수돗물도 안 나온대. 뭐 통 나오고. 내가 지난주까지 일부러 기도 안 했어. 더 기도하라고. 우리 기도할까요? 강릉에 비 오게 해달라고. 가슴에 안 하던가 보죠? 강릉에 비가 안 와서 지금 다 말라버렸대요. 아무것도 없대, 물이. 기도하자고. 우리 엘리야 같이 기도하자고요. 이제 됐어. 강릉에 비가 오게 해 주옵소서. 시분 보고 또 놀래려고. 또 어쩌다가 될 때가 되니까 된 거지. 또 그러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자고. 여러분, 기도할 거죠? 이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강릉에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죠? 그들이 그 가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강릉만 그렇대. 속초도 괜찮은데. 속초는 뭐 파냈다나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될 게 하나도 없죠. 우리 환경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만사가 변화된다 그러는데 기도하면 나를 변화시키면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많은 순간에 우리는 남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남이 안 바뀌니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누가 깨졌으면 좋겠다, 잠깐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나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내가 변화돼야 되냐 하면은 옛날에는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였기 때문에 갈등이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40대 그러면 40대끼리 모였지, 50대 그러면 50대끼리 모였지.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 제가 볼 때 일단 연상하고는 안 했어. 연상하고는 안 했고, 우리 때도 보면은 하면은 되게 이상한 변태같이 여겼어. 어떻게 여자가 나이가 더 많은 이런 거 있었고. 그래서 거의 나이도 5년 차이도 없었어. 5년이면은 일단 여자들이 싫어했으니까 5년도 없었고, 되게 한 2, 3년. 그래서 대부분 자기 주변에 결혼할 사람이 20명도 안 돼. 거기서 하는 거야, 그냥. 그 중에서 몇 번 차이고 대충 이렇게 하다가 하는 거예요. 내 친구도 다 그렇게 했어요, 결혼. 특별한 케이스 빼놓고는 다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여러 연령대들이 다 모이잖아요. 직장도 그렇죠. 옛날에 직장에 옆에 사람들이 자기하고 두세 달밖에 차이가 안 났어. 근데 지금 직원들이 나이가 20년, 30년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모여요. 특별히 우리 교회 보세요. 선교 가보면 70대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생까지 있어. 난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중학교 2학년하고 20대 후반의 여자분하고 친구래. 아니, 사귀는 거 말고 웅찬이하고 주연이하고 둘이서 난 이해가 안 가. 중학교 2학년 남자애하고 새벽 기도 오면은 20대 중반인가 후반인가 주연이가 몇 살이야? 25이에요? 몇 살이에요? 네? 30이에요? 그 웅찬이 몇 살이야? 15살? 어떻게 15살하고 30살이 친구가 될 수 있어? 되게 친해. 상상이 안 가요. 그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다고. 그래서 이 시대는 세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만나지 않을 사람들이 지금 만나잖아. 젠더 갈등이 생기라고 그러고. 남자, 여자 따로따로 만났어. 우리는 학교도 남자 고등학교 나오고 남녀가 거의 없었어요. 전 대학교도 제가 들어갈 때가 우리 과는 그냥 줄만서만 다 붙는 학교였기 때문에 경영학과가 520명이었어. 520명. 520명의 여자 7명. 그러니 나한테 차례가 와. 우리 다 남자예요. 나 남자밖에 없었어. 난 여자의 누군지 말을 지나가는 것만 봤지. 난 우리 과에 있는 여자하고 말 한마디도 섞어본 적 없어. 섞고 싶었지만 거들떠 안 보니까 520명에 7명 여자고 513명이 남자였다니까. 그러니까 한 과가 520명이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지. 말이. 그죠? 학교가 몇 명이었나? 한 5천 명 뽑았는데 문과 이과 나누고 하다 보면은 하여튼 우리 과가 하여튼 연대생 4명 중에 하나는 경영학과에 있어. 그렇게 많이 뽑았다고. 그러니까 줄만 서면 아무나 개나 소나 다 들어가는 그런 때였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였어요.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그리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모이잖아요. 모이니까 갈등이 생기지. 갈등이 생길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누가 변화돼야 된다. 지금도 그래요. 이 어르신들 여러분들 90년, 100년 막 사실 분들인데 이제 정신 차리십시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저거 틀렸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여러분들 왕따 돼요. 나중에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봐.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그렇잖아. 세상에 이렇게 여러 세대가 모여 있으니까 내가 변해서 맞춰야지. 내가 변화돼야죠. 그러지 않으면 젠더 갈등이 생기고 세대 갈등이 생기고 다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다방에 가면은 40대, 50대 아저씨들만 있었지 20대 아가씨가 누가 있어. 근데 지금은 스타벅스 가봐요. 그 중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까지 있고 여기 커피빈에 요즘에 젊은 애들 안 간다며 아저씨들 많이 가서 물 버렸다고. 옛날에 우리 1층에 거기 뭐 있었죠? 무슨 뭐 찻집 있었죠? 그때 우리 남전도원들 많이 가도 젊은이들 안 가더라고. 물이 안 좋다고. 남전도에 그거 알고 다니세요. 알고. 김상진 집사님 명심하세요. 그거. 하여튼 그거 알고 가라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거기서 가서 얼마나 주책을 부렸으면 저렇게 젊은 애들이 다 도망치고 저러나.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야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벌어지고 그런다고요. 근데 기도하면 그걸 깨닫게 돼요. 내가 변화되는 게 최고구나. 부부도 마찬가지죠. 맨날 남편이 변화 안 된다 그러는데 좀 일찍 깨가지고 청소도 하고 좀 밥도 해주고 좀 그래봐. 그러면 또 변하지 안 변해?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야죠. 어떤 그 아가씨인데 자기는 기도가 단순하대. 자기가 뭐 남편감을 뭐 대단한 거 여기는 게 아니야. 예수 잘 믿고 교회 안 빠지고 자상하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돈 잘 벌고 그다음에 뭐 때마다 기념일에 뭐 다이아몬드 가끔 해주고 뭐 이런 남자를 원한대. 뭐 키는 뭐 175면 되고 뭐 이런 남자가 어디서 이거 교집합 해가지고 이렇게 된 남자가 어딨냐고. 너는 시집 다 갔다래 그러지. 그래서 기도하면 변화가 됩니까? 그래서 변화된다고. 네가 변화해야 된다고. 내가 변화되면 돼요.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전초는 인생이 되면 되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런 좀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고 젊은이들에게 설교 많이 했었는데 내가 능력이 있으면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앞에 가는 차보다 뒤에 따라가는 차가 운전을 잘해야 되잖아요. 앞에 대충 하더라도 운전 잘하는 사람이 어떤 따라가잖아.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이 능력이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웬만한 사람들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나한테 맞추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능력, 최고의 인격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겠죠. 교수 변화되라 그러지 말고 학생이 먼저 변화되면 교수님도 변화가 되고. 제가 볼 때 그래. 뭐 성도들 뭐 기도를 안 한다 그러는데 뭐 그럴 거 뭐 있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도하면 되지. 좋은 성도 보내주세요. 그 왜냐면 목사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좋아지면 좋은 성도 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변화가 된다. 이거 꼭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만사가 변화되는데 하나님이 변화돼요. 하나님이 변화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변화시킨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약속과 성취라 그랬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블랙박스에 뭘 사용해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요. 우리의 일을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미리 알려줘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왜 비밀을 자기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듣고 이제 알았죠?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기도를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거. 그렇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히스기야한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물론 자기도 잘못했어. 뭐 금문보화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자랑질 하니까 너 그 보물 다 뺏기게 될 거고 네 후손 거기 가서 환관될 거라고 넷이 될 거라고. 그거 왜 알려줘요? 하나님이 뭐 화가 나가지고 저주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알려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주님. 뭐 보물이야 날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손들이 끌려가면 안 되지요. 근데 이 나쁜 놈은 히스기야 나쁜 놈이에요. 열왕기상 20장 19절을 보니까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랴. 내 살아생전에 뭐 문제 없으면 되지.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따위가 어디 있어? 이따위가.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오늘 공부했죠.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인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아니라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13대거든요. 14대 므낫세, 15대 아몬, 16대 아몬은 말 안 들어가지고 2년 만에 죽여버리고, 요시야라는 등불을 세우신다고. 근데 요시야라는 등불이 세워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므낫세가 그래도 기도했다고. 므낫세가 기도했다고. 므낫세가 나쁜 놈만이 아니에요. 역대하 33장 11절 보니까 그에게 고난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 주신 거죠. 아수르가 와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유프라테스 그쪽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대요. 기도하고 겸손한데 하나님께서 안 움직일 리가 없죠.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므낫세의 기도.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 그랬더니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때 그가 뭘 기도했겠어요? 아버지가 못했던 기도, 후손들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요시야라는 등불. 그러니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래요.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므낫세같이 아주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여튼 개판 치고 깽판 치고 뭐 다 망했다 할지라도 일단 기도하십시오. 그럼 당대가 살아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뭐 조상이 죄를 짓든 뭐라든 간에 여러분이 아무리 망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살아요. 그 당대가 살아. 일단 우리 살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 삽시다. 그죠? 기도해서 살아나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디 보니까 기도하는 애가 얘밖에 없잖아. 기도해서 너 살았어. 좋다. 오케이. 너 살았어. 그럼 그 다음에 뭘 보여주느냐? 우리가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1차. 기도하면 내가 살아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뭘 보여줘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보여줘요? 또 기도하라고. 또 크고 은밀한 일을 있고 또 기도하라고. 제가 볼 때 므낫세는 그걸 기도했던 것 같아요. 당대가 살았고 후손 놓고 기도했는데 아몬 이놈은 망할 놈이라서 망했고, 요시야가 그래서 므낫세의 기도로 살아나게 된 거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놈들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구원했다 그러지 않냐고. 안 된다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뭐라 그래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진멸한다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니 됩니다. 그게 기도죠. 왜 알려줘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취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방법이 바뀌어요. 아마 요시야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간구하고 했으면은 바벨론 포로라는 방법이 아니라 딴 방법으로 구원했을지도 모른다고. 근데 그게 중단이 되고 일찍 죽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서 일단 내가 살아야 되고 또 계속 기도를 해서 우리 미래를 살려야 돼. 미래.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개인 기도로 끝나면 안 되고, 왜 오래 기도를 해야 되죠? 오래 기도하면 중보기도 하게 돼 있거든. 중보기도 하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아무도 기도 안 하잖아요. 그 중보기도 하는 대상들이 그 기도하겠어? 그 논팽이들이? 그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기도로 되는 거라고. 선교도 기도로 되는 거고, 돈으로 시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기도로 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 다 일으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읽지는 않겠는데 기도로 살아났던 내용들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불의한 재판장 과부가 막 강청기도 하니까 들어주잖아요. 거기 내용이 뭐예요? 야, 하물며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제발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서요. 기도해야 쓰임받지. 기도하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바꾸신다니까, 방법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기도해서 찾는다고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죠. 18장 넘어가면 나오잖아요. 맨날 낙심만 하고 있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기도할 때 이게 과부네, 과부 얘기는 하고. 11장은 그거 아니죠. 친구한테 뭐 꾸는 얘기. 여러분들께 반대로 얘기해도 아무도 저항을 안 해? 11장에는 뭐 친구가 밤늦게 왔는데 뭐 떡 빌리러 갔더니 강청하는 걸 가지고 빌려주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친구보다 못한 분이 아니잖아요. 구하면 다 주신다고. 불의한 재판장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그러면 야곱의 뭐 기억납니까? 야복강가 기억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강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됐잖아요. 기도 없으면 야곱입니다. 기도해야 이스라엘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이긴 자. 위너 되십시오. 위너. 기도 없으면 루저입니다. 기도해야 위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 왜 위대합니까? 앞에 여러 가지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지만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거예요. 나 깨달은 거 하나였어. 낙타 무릎 대는 거였어. 기도가 만사를 바꿔. 이제 마지막 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기도해라. 낙타 무릎 대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성취하신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능력이고 모든 걸 기도로 바꾸는 민족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69장 전하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